여러분들에게 친구는 어떤 존재인가요? 여러분들의 실친은 누구세요? 실제 찐친 있으시죠? 실제 친구들이 있으실 거고, 그냥 또 아마 사람들마다 관계가 다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최근에 트렌드 코리아 2023년에 여러분들 세대에 특별히 더 익숙한 인간관계에 대한 한 챕터가 있었어요. 인덱스 관계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 다음 슬라이드 하나 보여주실래요? 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인간관계를 네 단계로 나눈다고 해요. 여러분뿐 아니라 저도 그럴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아는 사이, 그냥 생사 확인.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면 얘는 아는 사람이구나. 생사 확인,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갑자기 뭐 기프티콘 보내면 거부스러워요. 맞아요. 약한 친함 관계가 있어요. 정보 업데이트를 주로 해요. 예를 들어 블로그 친구, 또는 왜 내가 팔로우하고 있는 어떤 친구들 정보 업데이트 되잖아요. 막 뭐 주식 정보 알려주거나 뭐 좋은데 알려주는 요 정도 관계가 이제 약한 친함 관계래요. 세 번째, 이제 친한 관계가 있다 그래요. 친한 관계는 연락을 자주 해요. 그러니까 전화를 할 수 있는 관계. 전화를 해도 부담되지 않아요. 제가 이걸 모르고 청년들한테 전화를 했다 스팸 처리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꼰스러운 거죠. 난 전화가 편한데. 카톡도 요즘에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친구들은 DM 한다고 하는데 저는 DM 잘 안 하거든요. DM을 보낼 수 있는 사이, 네, 요 정도. 개인톡도 보내도 되는 거. 개인톡 보내도 얘가 왜 이래, 앞에 뭐 알람 안 뜨는 사람 있잖아요. 그 정도. 두세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도 친한 관계라고 말해요. 아주 친한 관계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실시간으로 사생활을 공유한대요. 저도 이거는 신박했어요. 줌이나 비대면 프로그램을 켜놓고 그냥 같이 공부하는 그냥 실시간을 공유한대요. 젠리라는 요즘의 프로그램은 SNS 실시간 위치가 공유된대요. 핸드폰 배터리 용량도 나와가지고 막 나 배터리가 없어서 연락 못해서 이런 거 통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완전 모든 걸 이 와이프한테도 안 이러는데 이제 진짜 대단하다. 이제 닫아주시면 되겠어요. 이 정도의 관계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는 친구들 관계가 있겠죠. 저 친구는 요 정도 친함, 요 친구는 그냥 생사 확인 정도구나 하는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만들고 분류하고 하는 이 인덱스를 붙이는 트렌드가 요즘 저희 세대의 앞으로 내년도의 트렌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관계를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의 이미지를 딱 떠오를 때 내가 저 사람이랑 좀 친하구나. 내가 저 사람이랑 아는 사이 이상 이하도 아니구나. 아니면 모르는 관계구나 라는 판단이 들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주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어떠세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얼만큼 친하세요? 어색한 사람, 물론 일단 여기 교회 왔다는 것 자체는 모르는 존재는 아닐 거예요. 모르거나 그냥 쌩하는 존재는 여기 오지 않았겠죠. 왔다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좀 친한데, 아까 말한 뭐 아는 사이 정도, 그냥 1년에 한 번 그냥 대면, 아니면 내가 DM을 보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뭐 기도하잖아요. 다이렉트 메시지 하나님께 막 이렇게 보내는 정도로 내 친하냐? 아니면 막 진짜 아침마다 막 큐티하고 막 찐친이냐? 뭐 등등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인가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사 사장님과 직원의 관계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회사 사장님이랑 다이렉트 메시지 보내시나요? 사장님 너무 좋아요 하고 넵 이러지. 카톡 쓰잖아요. 진짜 그냥 해야 할 그냥 멘트 하지. 막 실시간 여러분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그런 거 막 사장님이 아는 척하면 차단해 버리죠. 제 후배도 카톡에 신입이 들어와가지고 프로필이 있는데 어느 날 프로필이 사라졌대요. 멀티 프로필 당한 거죠. 네, 그래서 내가 그거 막 하여튼 뭐 아는 척했다가 순간 차단됐대요. 그래서 회사 같은 동료인데 회사 관계는 이래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별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 하니까 되게 낯설어 보이지만 여러분 사장님과 여러분의 관계예요. 녹을 받고 있잖아요. 주인과 종의 관계죠. 제가 영신교회에 녹을 받고 있으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죠. 종이니까 종대로 하는 거죠. 아주 그냥 섬김의 종이 아니라 진짜 종이에요. 네, 종의 관계. 이런 관계가 주종 관계인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런 주종, 주인, 페이 주는 갑과 받는 을의 관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어색하죠. 어떠세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고 이런 사장님께 하듯이 하나님께 해야 하나요?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서 15장 14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종이라고 두지 않고 친구로 부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명령인 서로 사랑해라, 서로 따를 때,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주님은 우리를 그러니까 종살이 월급 받고 일하는 노동자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친구로 대해 주신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사장님의 눈치를 참 어렵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최근에 트위터가 인수되고 나서 거기 다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잘릴 거를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또 지금 말 한마디 하면 잘리고 있는데 그 사장의 눈치를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겠죠. 남아있는 사람들도 눈치를 볼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도 내가 주인과의 관계로만 생각하면 눈치를 봐요. 내가 이거 하면 벌 받지 않을까? 내가 오늘 뭐 하면 혼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좀 하나님한테 기프티콘 복을 좀 받지 않을까? 등등등 생각하는 거. 기브앤테이크인 벌벌 떠는 두려움의 관계로 봐요. 이 두려움의 관계는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용 써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잘하면, 점수를 쌓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을까 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생각하기도 해요. 이런 신앙생활은 우리를 좀먹어요. 힘들게 해요. 늘 괴로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것도 안 되는데 하고 막 늘 괴로워하고 무서워요. 두렵고 떨리죠. 자유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녀 삼아 주셨고 친구로 불러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AI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자, 프로그래밍 넣어가지고 너 이거 해, 넌 이거 해, 넌 저거 해로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를 나누는 친구로 불러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이미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할까 봐 혹여 내가 하나님께 밉보이면 탈락, 이단들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14만 4천 명에 못 들어갈까 봐 불안해하며 살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되었어요.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5장 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핵심 중에 하나가 너희는 종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친구야. 그러니 자유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주인에게 매어있는 사람은, 종은 자유하지 못해요. 제가 여기서 사역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요. 왜? 저는 매어있다 그랬잖아요. 종이잖아요. 종은 매어있어요. 여러분도 회사에서 자유롭게 여러분 하는 거 못해요. 유튜브 찍어도 수익 내고 하면 막 회사에서 털릴 수도 있어요. 왜? 매어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자유롭지 않은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자녀 되었고요, 친구 관계예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때로는 저도 아들을 둘 키우는데 때로는 막 여기까지 화가 올라오는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자녀인 건 변하지 않아요. 때로는 너무 예뻐서 감동받고 기뻐할 수도 있죠. 그래도 얘가 기뻐한다 해도 자녀고 기뻐하지 않는다고 해도 자녀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 중에 하나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특권인 바로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이런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우리에게 하신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너는 더 이상 종살이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며 친구라고 알려주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이 사실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내 신분의 변화를 알고 나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아등바등하는 게 아니라 막 벌벌 떨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 기뻐하면서 자유함이 있어요. 성령님의 그 놀라움은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를 알려줘요. 종에서 친구로, 종에서 자녀로 바뀌었음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신분의 변화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태도를 변화시켜줘요.
과거에는 죄의 충동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게 돼요. 이 신기해요. 나의 쾌락, 나의 유익만 구하던 내가 갑자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물어봐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게 별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자의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충만해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를 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지금 막 열정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만날 때, 데이트를 할 때 과업처럼 오늘도 임무 수행을 위해서 해야지. 그런 관계는 일단 혹시 그런 교제를 하신다면 헤어지세요. 그거는 여러분 과업하려고 교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제는 무슨 업적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그걸 좋아해요? 예를 들어 내가 교제하는 분이 초코 케이크를 좋아하고 치즈를 먹으면 알레르기가 있어요. 근데 맨날 치즈를 줘?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정신 나간 거예요. 그냥 좋아하는 행위인 척 하는 거지. 좋아하면 초코 케이크를 사다 줘야 돼요. 좋아하면 상대가 좋아하는 일을 해줘요. 뭘 하면 그분이 기뻐할까? 저도 제 자랑인데요. 저도 용돈 모아서 와이프 가끔 목걸이 자주 사줘요. 조공을 계속 바치죠.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짓 해주는 거예요. 왜? 좋아하니까. 좋아하면 나도 뭘 좋아하나 곰곰이 생각해보고 여러분 행복한 결혼을 유지하려면 이런 수고와 노력과 애씀과 이런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성령님이 충만해지면 신기한 게 내 신분의 변화에서 내가 자유해지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은데 사랑에 속박이 생겨요. 연애를 하면 자유로운데 동시에 그 사랑하는 자에 대한 애정과 속박이 생긴 것처럼 하나님과에도 우리는 굉장히 자유한데 그 자유함을 가지고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뭘 해줄까라는 인식과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이런 표현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한번 5장 13절인데요. 없어요. 그럼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의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는 자유한데 자유함을 가지고 내 쾌락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메인 몸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 성령의 자유함은 우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해요. 그래서 그걸 기쁨으로 섬기게 해요. 그 전에는 그 행위들이 내가 이걸 해야지 점수가 쌓여서 마치 신앙 좋은 것처럼 보여서 뭐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이미 선물로 허락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자유함이 있으니까 안 해도 돼요. 너 하기 싫어?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 자유함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분의 변화로 인한 자유함이 혹자는 착각하는 게 그러면 이제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구원받았으면 그럼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밤새 술 먹고 술 처마셔도 뭐 하셔도 교회 안 오고 아무것도 안 해도 뭐 그렇게 살아도 어차피 구원받는 거 막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구원파의 논리인데요. 이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은 죄에서 해방된 자유함은 예전에 나를 변화시켜요. 아까 어떻게 변했냐? 방종으로 이끌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놀라운 변화예요. 옛날엔 그렇게 내가 살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냥 내가 즐거우면 좋은 거고 안 좋으면 안 좋아요. 예전에는 공동체가 나에게 볼만하네, 설교 들을만하네, 괜찮네, 뭐 있어 보이네 라고 하며 왔다면 이제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면 있어 보이지 않고 나랑 취향이 안 맞고 안 맞아도 여기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물어봐요. 이게 신기하죠. 내가 원해서요? 아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이런 말씀을 해요. 5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기뻐함으로 성장해가는 것. 이게 거듭나요. 여러분, 거듭나는 게 뭔지 아세요? 무슨 별 아니에요. 어느 순간 예수님이 좋아져요. 예수님이랑 이야기하는 게 좋아지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은혜가 깊어지고요.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하고 나서 그럼 이제 내 편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과 기뻐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 그게 거듭난 거예요. 예전에는 그 생활을 하지 못해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내 쾌락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겠죠. 그런데 이제 거듭났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의 관계로, 새로운 사람의 관계로, 성령님의 변화되었던 새로운 피조물의 관계로 보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해주느냐?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하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걸 조금 정리해보면 하나님과 관계없던 사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장과 직원의 관계로 우리를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가 점수를 더 쌓아라 이게 아니라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친구야 라는 것을 선포해 주세요. 그것을 명확히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겐 자유함이 있어요. 설령 여러분이 인생이 땅 파고 들어가서 실제로 가끔은 교회를 떠나거나 막 이렇게 현타 와서 뭐 가나안 교회, 플로팅 교회 뭐 등등등 해서 교회를 떠나서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건 변함은 없어요. 자유함이 있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게 하고 변화시키고 성장케 한다는 거죠. 이걸 누가?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점점 친해져요. 예전에 1년에 한 번 그냥 아는 사이, 교회에 1년에 성탄절에 한 번 오면 뭐 그냥 쉽지 아는 정도였다면 어느새는 이제 DM을 보낼 정도는 돼요. 내가 회사 출근할 때 기도는 한 번 할 수 있지. 예전에는 점도 보고 이것도 하고 하나님 부처님 뭐 알라 뭐 갖다 어쨌든 얻어나 걸려라고 이거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 DM을 보낼 수 있어요. 어디 저기 다 아무데나 막 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DM을 보낼 정도로 좀 친해졌다면 좀 더 충만해지게 된다면 매일 내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예요? 아침마다 뭐 점심마다 때때로 수시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같이 걸어가는 길을 가겠죠. 이게 성령 충만의 상황이고 이게 하나님과의 친구, 하나님과 정말로 각별해진 관계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뭐 아마 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관계,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동행하는 관계, 하나님과 정말 기쁨으로 가득해서 하나님과 늘 같이 걸어가는 실시간을 공유할 정도로 친한 관계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이야기하고 맺을게요. 첫 번째는요, 말씀을 배우세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만하게 하기 위한 첫 번째는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침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향한 계획은 무엇인지, 지금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원하시고 설명하시는지 가르쳐 주세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때로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고 말하기도 해요. 범신론적으로 막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체험할 수도 있어요. 뭐 다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연에서 경험하든 뭘 하든 그런 신비한 모든 것도 성경에서 증언되는 하나님의 말씀 범주 안에서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이라는 가이드를 주셔서 이 지침서를 주셔서 여기서 증언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벗어나는 신비한 체험들, 각종 신비한 것들은,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놀라운 신비한 것들은 의심해 볼 필요도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성경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아는데 유익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친한 사람들 뭐 SNS 팔로우하고 뭐 서로 공유하는 것처럼 하나님이랑 친해지고 싶으세요? 말씀을 보셔요. 근데 말씀 보면 되게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뭐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써먹으세요. 공짜예요. 네,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요. 점점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알아가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결국 말씀이 그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나를 벼러줘요. 내가 막 분노하고 극도의 화가 났을 때에도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나를 곱씹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비추고 탈선했다면 다시 다른 길로 갔다면 바른 길로 다시 주님과 가까워지는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으세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친해지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용당하기 딱 좋아요. 진짜 이용당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어요. 말씀을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 공부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해지는 첫 번째, 말씀을 배우라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배웠다면 두 번째는요, 분별하는 거예요. 자, 신앙인이 된다는 게, 제가 대학 다닐 때 예수님 믿는 게 좀 싫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마치 저도 편견이었죠. 예수님을 믿으면 뇌를 멈추는 사람들인 것 같아 보였어요. 네. 뭐 맨날 순종하래. 뭐 위에서 소위 말하면 까라면 까. 이게 말이 돼? 믿으래. 왜? 왜를 묻는 너는 경건하지 않다. 그냥 덮어놓고 믿어.
마치 우리는 혹시 착각하는 게 신앙생활은 뇌를 안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뇌를 약간 풀어두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율법 종교는 뇌를 쓰지 않아도 돼요. 왜? 하라 하지 마라가 있어요. 심플해요. 자, 율법 계명이 있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뭐 안식일 지켜라. 지키면 돼요. 안 지키면 나쁜 놈이에요. 지키면 착한 사람이에요. 클리어하죠. 기독교는 율법 종교가 아니에요.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어요. 그 자유함은 필연적으로 생각이라는 걸 하게 해요. 생각하고 상황에 따라서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등포에 있는 교회랑 강남에 있는 교회랑 강북에 있는 교회랑 저 지방에 있는 교회랑 일본에 있는 교회랑 같은 고민을 할 수가 없어요. 현장이 달라요. 같은 자리에 아니에요. 사람이 다르고 회중이 다르고 상황이 달라요. 판단하게 여러분의 직장이 달라요. 여러분의 환경이 다르고 자라난 환경과 교육 환경과 다 달라요.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반응을 어떻게 해요? 일원화적으로 무조건 이거 하고 새벽 예배 뭐 4시 반에 하고 뭐 아니에요. 무슨 공장에서 찍어내는 시대도 아니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할지 판단하고 생각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신앙이 성장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이 어린아이에서 점점 성장하여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게 어떻게 티나느냐? 스스로 책임지고 선택하며 도덕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신앙으로 성장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책임지고 분별력 있는 선택을 하는 것, 은혜 안에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그게 척도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는 선택들마다, 하는 판단들마다 사람을 죽여요. 결국 이용만 해먹어요. 숫자로만 하는데요. 그 신앙을 보고 좋다? 그럴 수 없어요.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겠죠. 신앙이 장성하여 성장하면 알아도 참고 뭐 여러 가지 판단들 선택할 때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게 되고 있어줘야 될 때 있어주고 빠져줘야 될 때 빠져주고 해야 할 때 하고 말아야 할 때 말고 고민하고 정답은 없어요. 근데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죠.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장의 여정 중에 하나예요. 놀라운 이야기겠죠? 판단하세요. 생각하세요. 머리를 쓰세요. 하나님께 꼭 분별하세요. 분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과 10절은 지혜를 강구할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러분이 사는 시대, 앞으로 여러분이 더 살 시대는 더 선동이 판치는 시대가 될 거예요. 종교의 이름으로 선동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동하고요. 각자의 정치 색깔과 각자의 성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갖다 붙여가지고 선동질할 겁니다. 안 당할 것 같죠? 당해요. 판단하셔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히틀러 정권에 있던 사람들이 멍청해가지고 다 칭송했나요? 그 시대 수많은 신학자들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거의 당시 히틀러를 메시아처럼 생각했어요. 그들이 멍청해서 어리석어서 아니에요. 깨어 있어야 돼요. 분별하고 판단해요. 이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을 해서 충만해져서 걸어가는 그 길들은 신호체계가 다 갇혀있는 대도시에서 운전하는 것과는 달라요. 빨간불이면 멈추고 파란불이면 가는 게 아니에요.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거예요. 항해할 때는 지평선밖에 없어요. 저도 여기 현이가 있지만 수나물릴 때 배 보니까 태평양에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가요. 수많은 기술, 항해 기술과 보여야 될 것들 보고 가죠. 신호체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의 판단에 따라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그리스도의 척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을 가지고 항해해서 가는 거예요. 다양한 생각이 있겠지만 생각하시고 분별하시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분별하고 고민하고 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자, 첫 번째 말씀을 연구하고요. 두 번째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라고 했죠. 그럼 세 번째는요. 영적 싸움에 민감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굉장히 강력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포인트에서 자빠지고 넘어지는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주님께서 거듭나서 새 사람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부인하고 과거의 나를 부인하고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라고 긍정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안에 쓴뿌리들이 내 안에 나를 잡는 악한 모습들이 연약한 지점들이 공격을 당하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해요. 여전히 누군가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어쩌면 내가 불안정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강구하는 불안한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하나님 다 해줬지 뭐 하고 그냥 늘 방종의 상태로 살 수도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 거의 끝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려요. 자, 이 시대에 안 좋은 게 뭐냐면 사탄 마귀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목사님 초사인적 헛소리하고 아니에요. 실존하는 존재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그리스도로부터 넘어뜨리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 존재가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가장 쉬운 게 뭐예요? 그가 하는 역할은 우리를 고소해요. 참소해요. 어떻게 고소해요? 야, 네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가 심리적으로 연약해지고 막 악에 빠지고 이럴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 라고 하면서 다시 땅 파고 들어가기도 해요. 또는 괜찮아 다 돼. 괜찮아 어때? 뭐 다 해. 괜찮아 완전 방종에 빠지게 만들기도 해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을 알고 공격을 한단 말입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아마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육신의 옷을 완전히 벗는 그날까지 계속 이 여정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도님과 얘기할 때 또 그 슬럼프가 또 빠졌대요. 그럼 자기가 늘 이렇게 해야 돼서 너무 괴롭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 신기한 건 말씀과 계속 동행하면 슬럼프에 빠지고 좌절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일어나는 반경이 점점 짧아져요. 그리고 내가 넘을 수 있는 역치가 점점 커져요.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가는 모습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이 중에 예수님을 믿고 걸어가는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보세요. 또 빠질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내 연약한 지점에 낙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예전보다 회복 탄력성이 빠를 수 있어요. 신기하게. 이게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회복이 되면 또 예전보다 또 그냥 뭐 괜찮아가 잘 돼요. 예전에는 소위 말하는 한번 시험 받았다 하면은 막 교회를 떠나야 되나 하나님을 버려야 되나 고민했다면 이제는 그냥 에이씨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정도로 점점 성장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7절은 그래서 말해요. 그런즉 너희를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는 존재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뭐 맨날 24시간 걔네를 기억하고 살아라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보다 연약하다는 거,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하나를 가르쳐 주세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화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분노할 수 있고 막 짜증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을 때 기도를 뭘 해야 돼요? 악에서 구하소서. 생각보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가장 적극적인 기도는 그 악에서 구해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 싸움에서 넘어뜨리는 존재가 여전히 있고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주님께 간구하고 악에서 구하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 성령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심을 얘기했습니다. 기쁘고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음을 말해줬어요.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직장생활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친구이며 자녀예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가 영적 싸움을 강구하고 할 때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요. 말씀을 배울 때 깊어지고요. 분별하고 고민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자, 그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요즘 여러분 하나님과 어떠세요? 얼마나 친하세요? 일단 하나님의 자녀 됐고 친구 되었음이 믿어지시나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친구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 이제 그 친구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친밀해지세요. 오늘 말씀 선포한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더 있겠지만 말씀을 보고 분별하면서 같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며 같이 이 길을 걸어가는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